성도는 고난 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고난이 고난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특별히 욥기서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 보편적인 이해들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고난 당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단정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습니다. 보편적인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이런 네 가지 규정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욥기서를 이해를 하면 어쩌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욥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욥기서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순전했다, 온전했다는 말입니다. 결함이 없었다, 흠이 없는 신앙인이었다. 또 욥은 정직했다 그럽니다. 정직은 곧은 사람이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성경은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중이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섬겼다 그 말입니다. 허투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다. 또 여기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1절에 그 말씀을 똑같이 복사해서 욥기서 1장 8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을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또 복사되듯이 카피해서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는 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좋은 의미죠.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요. 규현 형제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자,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앙을, 믿음을 평가한 이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을 평가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에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이후에 규명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욥은 흠결과 결이 똑같았고 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도 최고라 그랬는데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상하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런 궁금증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예요. 최근에 노예의 한기필 장로님이 소천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병상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한 달여간을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노예에서 장로님을 존중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코비드-19 그 시점에도 때가 되면 장로님이 선물을 보내셨어요. 저에게 또 간혹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노예 안에서 같은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몇 년 동안 장로님과 호흡을 맞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장로님, 사모님 계시고 두 딸이 있는 거죠. 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다양한 그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걸 보고 마음이 쓰렸습니다. 마음이 쿵 떨어진 것 같이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은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느냐. 우리 에피포도 선교회에서 문학과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욱 목사님도 소천했고 또 강릉에 계셨던 이종석 목사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오사라 시인도 데려갔어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회를 서포트했던 분들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죠. 분명히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줍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지상에서 신앙심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욥을 보세요. 어느 정도 고난이었습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가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밧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나기를 빼앗고 거기서 일하는 종들을 전부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여기 성경에 주목해야 될 게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욥기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계속해서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고난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하나의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세 번째,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고난, 세 번째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성경이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네 번째 고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난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100만 불이 오늘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래처
관계에서. 근데 그날 100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가.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 조그만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 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공장 다 태우고 직원 일하는 사람 19명 불에 타 죽고 1명만 살아났어요. 첫 번째 고난 100만 불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살해됐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명이 여자였고 7명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몰살됐습니다. 친구들 떠나지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지요. 이런 고난이에요. 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아무 흠결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의 고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또 고난이 밀려오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홈리스가 돼서 욕창이 생기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은 전혀 성경이 욥에게 너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모르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이런 고난 경험하고 싶습니까?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후 축복이 있다 그러면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후에 2배의 축복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인지를 시켰다 그러면 아마 욥은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뭐 부족한 것이 욥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한 욥의 고난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기록해 놨을까? 욥기서는 창세기 기록순으로 보면 창세기보다 앞선 기록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고난 당하는 일이 있는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최초에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최정점을 찍은 사람이 욥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성도는 어디에서 위로받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공식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래서 성도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난 것과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욥기 4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가? 욥이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분명히 욥의 세 친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 고난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해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고난을 지탱해 나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는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읽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의적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거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5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성경이 평가하기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정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욥기서 42장 5절에 마지막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 놈과 같다. 놀라운 겁니다. 아니 성경이 분명히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찍어놨는데 성경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또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난이 끝나면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욥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존재하신과 하나님이 통치하신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해진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회개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난이 계속 닥쳐왔을 때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딱 7일 동안입니다. 7일 이후부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항변을 토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업에서,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먼저 직시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교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라가 휘청거릴 때에도 저 위정자가 잘못됐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한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깔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 나 개인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구속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무릎 꿇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유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칠 때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확실한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